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일명 당자 비유로 불리고 있는 본문인데요. 실제 내용의 포커스는 당자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3절부터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가 잃은 드러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이 세 비유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찾는 거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앞에 없던 이야기를 보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한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본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녹아있는 본문이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제 11절부터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는 내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장자는 아들이 둘이, 오늘 본문에 둘이었으니까 둘이 있을 때 동일하게 나누는 게 아니고 50% 나누지 않습니다. 장자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차자는 3분의 1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법에는 보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동안에도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 법적으로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단 살아 있을 때 아버지 유산을 받을 경우에 3분의 1을 받잖아요. 원래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9분의 1을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기다리면 3분의 2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 받으면 9분의 1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긴 하지만 역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떠 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는 페루나죠. 다리 몽둥이를 불러버리지 절대로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자식이 없는 거죠. 유대인도 한국하고 많이 비슷한 게 가부장적이에요. 아버지 권위가 높고 함부로 거기다 재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라고 할 때 결혼 적령기를 대충 17세에서 20세 전후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하는 청년들은 17세. 중남미를 가니까 지금도 17세, 18세 결혼을 해, 여자들은 대충 많이요. 그래서 진짜 25은 노처녀 취급을 받거든요, 중남미에서도.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17세에서 20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다 장가 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20살이라고 잡으면 둘째 아들은 18이나 17 보는 거죠. 학자들은 대부분 17세 정도로 봅니다. 지금으로 하면 고딩인 거예요. 고딩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오더니 아버지 재산 죽고 나면 다 내 건데 그거 달라고 하고 이제 달라고 한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다 내줘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냥 줘요, 그냥. 근데 주면서 몰랐을까요? 얘가 지금 돈 주면 17세 고딩이 들고 나가서 돈 들고 나가면 이거 어디다 써먹을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냥 다 내어줍니다. 어디에 사용할지 알면서도 내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보니까 유산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랑방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해필 그렇게 재산을 다 썼는데 해필 흉년이 크게 든 거예요. 돈도 없는데 흉년이 크게 들었죠. 그래서 너무 궁핍하게 가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를 갔냐면 돼지 치는 데를 가서 일을 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잘 없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의 열매라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 그러고요. 누가 먹냐면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좀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이야기는 탕자 비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딱 뭐하고 가장 잘 연결되느냐면 창세기 3장 아담 이야기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로 간 아들. 어디로 갔냐?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 이야기를 비추어서 보면 딱 떨어지는 이야기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세상으로 간 아담 이야기. 아담은 아담이 아니죠. 인간입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네가 먹을 양식은 밭의 채소인 적 그랬습니다. 창세기 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밭의 채소는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밭의 채소는 누가 먹는 거냐면 짐승이 먹는 거예요. 인간은 뭘 먹었냐면 씨 있는 열매 맺는 걸 먹었어요. 채소 중에서도 씨를 가지고 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또 나무의 열매들 중에서 씨를 가진 것만 먹어요. 이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걸 먹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채소를 먹게 했다고. 이 말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제 문제 왔다 이 말도 되지만 더 큰 의미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 나라로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됐죠? 짐승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 흉년이 들었죠. 같은 이야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아담 이야기가. 근데 오늘 본문에도 다 잃어버렸는데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 햇빛 그때 흉년이 엄청나게 들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짐승 수준이 되어서 짐승 상태가 되어서 지업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만큼 더 비참할 수 있을까요? 돼지 먹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자기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집은 일꾼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오만 대우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돼지 먹는 음식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죠.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이제 내려앉게 된 거죠. 부잣집 도련님이 왕 같은 자가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의 일꾼들이 자기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가 지금 짐승 수준이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나라로 나간 인간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인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자, 하게 보면. 자, 그래서 생각을 하기 인생 이제 밑바닥에 내려앉으니까 생각이 난 거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이제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한국식 표현이고 정확하게는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무슨 표현이냐면 조금만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이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다 탕진하고 얼마나 흉년이 왔던지 해필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죠. 흉년이 딱 왔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돼버렸죠. 그 상태에서 자신을 진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원어대로 읽으면 그때
그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인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진짜 깨닫게 된 거죠. 자기 밑바닥을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정신을 차렸다는 뜻인 거죠. 정신을 차린 거죠. 앞에 잃어버린 양 비유나 또 잃어버린 드라카 비유에서도 보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오만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러니, 비유를 들고 나서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이야기는 양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양을 목자가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하늘에서 구원받아 있는 99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표현이 뭐냐면 회개하면 그랬죠. 이걸 회개라고 표현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란 말은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회개하여라는 거죠. 의역하면 회개했다는 거죠. 스스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목자를 찾아갑니까? 목자가 양을 찾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는 거죠. 우리가 양과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자가 우리를 찾아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목자가 찾아와야 돼요. 그럼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회개 못합니다.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11절부터 나오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 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신부가 신랑에게 받은 결혼 예물입니다. 먼저 받죠. 먼저 받아서 그 다음 이제 내일 결혼식이라고, 결혼식인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내일 끼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겠죠? 밤새 찾는 거예요. 못 찾았다, 집 다 뒤집어서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내일 결혼식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찾죠. 그럼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았습니까? 주인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까? 주인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양이나 잃어버린 양 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양을 찾는 거고 주인인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이 탕자, 잃어버렸는데 이건 실제로는 자신이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온 게 잃어버린 아들 찾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회개란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들이 봐라,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라고 안 했지 않냐, 앞에서는 두 개가 회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딱 회개란 단어를 안 썼어요. 회개를 단어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안 썼다고, 일부러 안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정확하게 보고 내가 죄인이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돌이키도록 일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둘째 아들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내가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중요한, 제가 볼 땐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결단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재미난 이야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죠. 또 21절에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건 이해되는데 하늘에 죄를 지은 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도저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19절에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고 20절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뭘 깨달았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봤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아버지의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집 떠나서 먼 나라에 가보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가 왜 필요한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오죠. 이 말은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요?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 못했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엄청 먼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란 걸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안고 척은히 여기고 입 맞추고 이러죠. 좀 이 이야기를 누가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세리, 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볼 때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돈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걸 가져갔어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맞아 죽어야 될, 돌로 쳐 죽어야 될 놈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아버지가 뭐라죠? 달려가서 척은히 여기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이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로 가 이러면서 막 안 죽여야 되는 거죠. 왜냐? 폐륜하거든요. 단 한 번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유산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진짜 유대 사회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진짜 맞아 죽어요. 신명기 21장인가 읽어보시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돌로 쳐 죽이버립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만 나와 있지 실제로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이런 놈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끌어안죠. 이걸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당장 패주기도 모자랄 판에 그걸 안아줘. 그리고 입을 맞추고 나중에 보니까 막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서.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했을까요? 아들을 살리려고.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발견되었으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먼저 뛰어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보고 바리새인들이 작은 아들 왔다는 걸 알고 쫓아오면 돌로 패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그 돌에 맞아 죽으려고. 아들을 살리고 자신이 죽겠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근데 그게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패 죽여야 되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놈을 뭘 귀하다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혀요? 끌어안아요? 아버지는 그냥 걸어오는 걸 놔두면 바리새인한테 걸리고 바리새인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죠? 율법을 파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쳐 죽인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파괴했다고 보이는 거죠. 아버지는 왜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냐? 아들을 살리려고. 놔두면 바리새인들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혹시나 바리새인이 돌로 때리면 본인이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야기는 우리 유명한 이 탕자 비유는 탕자 비유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개가천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진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율법 파괴라는 자가 아닌데 우리 때문에 율법 파괴자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드디어 인생 밑바닥에 가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아들 죽이면 안 되니까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 있고, 살리기 위해서 끌어안았고, 살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보다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나서 저 먼 나라로 가서 지엄 열매 먹고 있던 이 탕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아버지 이야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22절부터 보니까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죠. 제일 좋은,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는 원래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인간에게 원래 입힌 옷을 입혀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원래 입히셨던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뭘 입히셨습니까? 시편 8편 4절에 8절. 영광과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영광과 종기로 옷을 입혔죠. 원래를 회복시켜준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혔다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방불한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이죠. 반지를 끼우지죠. 가락지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인장 반지이죠. 이거 딱 들면 다 무릎 꿇죠. 그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옷과 반지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발은, 당시 신발은 누가 신는 거냐면 주인이 신는 거예요. 종들은 신발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 집안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종들이 신발 신었을까요? 신발 안 신습니다. 누가 신는 거냐면 주인이. 그래서 이 아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부잣집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고 엄청난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반지 끼우고 옷 입혔다는 이야기는 다시 왕으로서 아담의 위치를 다시 되돌려 주신 거죠. 왕으로 세워주시고 주인으로서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서 주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죠. 그 뒤에도 보면 27절에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잡았다는 게 피제사를 말해요. 피제사. 그러니까 단순히 잔치하기 위해 잡았다는 의미이긴 맞지만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이게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 이야기. 그것으로 즐거워하잖아요. 구원 이야기. 하나님과 단절되어 짐승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인간을 살리시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탕자를 통하여. 또 하나는 뭐냐면 첫째 아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25절부터 보면, 25절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자의 소리가 들린 거죠. 이 뭔 일이지? 하고 이제 물은 거죠.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종이 쫙 설명해 주죠. 그래? 이래야 되는데 화가 막 뿔이 나가지고 열받았죠. 지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가요. 이게 첫째 아들이죠. 이 맏아들은 누굴 빗대어 설명하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한 의, 자신이 한 어떤 율법 지킴 같은 이런 노력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29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첫째 아들이 하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야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죠. 바리새인이죠, 딱.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율법을 순종하면 그게 당연해야 되죠. 근데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죠? 왜 내는 염소 한 마리 안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뭘 위한 순종이죠? 아버지께 있는 걸 뭔가 받아내기 위한 순종이죠.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얻기 위한 순종이죠. 진짜 순종이 아닌 거죠. 아버지에게 혜택을 얻고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척한 거죠. 순종하는 척. 왜? 아버지보다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천국을 얻고자 하고 상급을 얻고자 하는 종교인 이야기가 첫째 아들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고요. 종으로 살면서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순종이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뭘 위한 순종이냐면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하는 순종이에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통해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하여 천국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상급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달라. 그게 바리새인.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이 사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드러난 탕자, 첫째 아들은 숨겨진 탕자예요.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죠. 집 나간 탕자는 돌아올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밑바닥을 딱 보게 됐어요. 돌아온다고. 첫째 탕자는, 이 첫째 아들은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밑바닥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의에 가려져서 진짜 자기의 이 추악한 창세기 3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봐야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한 의만 보인다고.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안식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쌓여 있다. 그게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 창세기 3장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다행스럽게 개판이었는데 이게 나가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문제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세기 3장을 못 보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그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학교 다닐 때 모범생 같은 사람 있죠.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모범생. 창세기 3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 보이지 않는, 적당히 알고 있는 모범생이다. 영적인 모범생이다. 그 영적인 모범생이 아니죠. 진짜로 못 보는 거예요.
이 좀 첫째 아들이 딱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표시가 나요.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 물론 둘째 아들도 몰랐기 때문에 나갔죠. 근데 당연스럽게 나가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다고 했을 때 폐역을 행할 때 왜 막지 않았냐? 다리 몽대라도 불러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답은 뭐냐면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집 안에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허용하신 거죠. 나가서 다 쓰고 탕진하고 지업 열매 먹으면서 그 지업 열매도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실제로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밑바닥을 보게 되고 창세기 3장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된 거죠. 아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처음 만들었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죠. 왜 그랬을까요? 죄 안 짓도록 그냥 막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언약을 세우던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 선악과 그걸 못 가도록 하나님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허용하시냐고요. 아담은 분명히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인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는 없지만 그렇다고 의인입니까? 의인도 아니라니까요. 의인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이 의인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새하늘 새 땅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은 뭐 해야 되냐면 의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아담이 변화되질 않는가 봐요. 죄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담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생 밑바닥을 보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교회 참 열심히 잘 다니고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 진짜 감동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같아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권능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 깨닫지 못하면 교회 잘 다니는 마태복음 7장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교회 성경 달달 잘 알고 성경 잘 알지만 성경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돼요. 첫째 아들 바리새인. 그렇죠? 왜? 자신들이 행하는 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이래도 이제 30절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저런 놈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뭐 옷을 입힙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더니 이제 불만을 표하죠.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제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유대인 어떤 그 해석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을 중간에 탁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 하니까 입을 탁 막고요.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하죠. 지금 둘째 아들은 벌써요 재산 다 받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재산 다 누구 거죠? 첫째 아들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나의 중요성을, 나의 가치를 첫째 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재산 둘째 아들은 받아갈 게 없어요. 다 받아갔기 때문에 다 네 거 맞아요. 근데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라고 해야죠.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는 어떻게 뭘 원하냐면 지금 당장 내 손에 보이는 거 받기를 원해. 다 받아야 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었냐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거 좀 자꾸 달라고만 하죠. 다행스럽게 둘째 아들은 이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깨닫고 돌아왔죠.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걸 못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나쁜 놈은 누구냐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는 자기 밑바닥을 보고 돌아온다. 집안에 있는 탕자는 못 깨닫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못 깨달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 지금 딱 이 땅의 기독교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가 가진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이 땅의 기독교입니다. 아버지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유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빨리 이거만 원한다. 그렇다 죽으라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얻어서 잘 살고 싶은 거. 유산은 새하늘에 새 땅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유산을 이 땅에서 받고 싶어요. 그게 둘째 탕자, 둘째 아들이죠. 지금 내놔라는 거죠. 하지만 첫째 아들도 실제로는 그러고 싶었는데 착해서 그랬는지 겉으로 착해서 그랬는지 그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이제 본론이 나온 거예요. 두 놈은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게 이 땅의 성도입니다. 보이기에 순종하고 있는 진짜 탕자 첫째, 겉으로 탕자로 보이는 둘째 아들 탕자. 둘 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탕자 상태로는 새하늘 새 땅에 못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를 욕먹이는 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둘째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막 집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나와요. 둘째 아들 때문에 집 나와 있었잖아요. 빨리 아들 살리고 싶어서 일찍 집 나와서 앉아 있었다고. 근데 첫째 아들이 둘째 왔다는 말 듣고요, 열받아가 떡국 열려가지고는요, 집을 안 들어오네. 또 나간 게 아버지가. 이제 막말 놈이 썩을 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또 놓으잖아요. 얘 살려야 되잖아요. 아버지 또 나와서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배역한 아들이에요.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도 배역한 아들입니다. 근데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럼 첫째 아들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응이 안 나와요. 왜죠? 포커스가 첫째 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포커스가. 어쨌든 첫째 아들도 살리고 어쨌든 둘째 아들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다행스러운 건 둘째 아들은 좀 일찍 집을 나갔다가 자신을 돌이키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뒤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물론 비유니까 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에 있죠.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얻기를 더 원했어요. 하나님 누군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진짜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자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또 덮으실 것이고, 그래서 집을 나갔다면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고, 집안에서 못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또 역사하셔서 깨닫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